14절을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자꾸 공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 여종이 불쾌하고 또 불편했던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결국 관원들 앞에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옷이 찢겨져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야말로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신이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아픈 몸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려지고 또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마침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날에는 이제 이 간수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류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간수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되어 감옥에 갇힌 일과 또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아버지 학교를 제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에 지원해서 온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는 자신은 정말 하기 싫은데 아내에게 혹은 또 이제 지인에게 떠밀려서 강제로 억지로 막 이렇게 아버지께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 마지막 주차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나쁜 아빠였고 정말 나쁜 그런 남편이었다 하면서 눈시울을 칩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에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이 변화된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고 당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즉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주님만 채우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을 그만두고 주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만 바뀌면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실천해야지만 온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거든요. 야곱의 눈에 에서가 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야곱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또 에서의 분노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 즉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에게서 구해준 것 때문에.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막 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분풀이로 바울과 실라를 소란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한 것은 사람이 죽든 말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서도 여러분 갇혔으니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공정하지 못한 그런 관리들, 고소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고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막 분을 토하고 화가 나고 그랬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며 생각하면서 막 찬송하고 자유롭게 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화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미워줘요. 괜히 미워집니다. 이 마음이 지속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지만 올라오는 그런 화를 우리가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바울도 우리가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짜고짜 당신 화 그만 멈춰라, 화내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화를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화난 채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일까요? 왜 화난 채 시간을 오래 끌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 화나게 한 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찬송하고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분을 내고 막 그런 막 마음이 껄끄럽고 갈등이 생기고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날 일이 참 많았어요. 또 분을 여길 일들이 참 많았고, 하나를 생각하면 그것이 참 오래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화가 날지라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그 분한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화가 나고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힘든 상황에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지극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도 버림받지도 그리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는 동안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심한 고생을 하여서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나 누구보다도 죄가 하나 없으신, 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것은 찬송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오히려 못 박은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처자식을 다 거닐고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형 에서가 마음에 보여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곱강에 이른 야곱은 가축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겨루어서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여전히 에서는 그 형 에서는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시니까 모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사랑과 용서가 넘쳐난 그런 상황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치경은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그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은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독일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을 때 영국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독일군 비행기들이 후퇴를 시작하는 거죠. 그날에 이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노먼 그러빗은 그 탁월한 중고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책에 보면 이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어느 학교 강단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아침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막 절정에 달할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공군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후퇴를 하던 그 9월 15일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의 인도자가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 우리는 독일군의 공격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이 공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정말 기도가 전쟁 상황을 바꿔놨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우리가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그럴 때마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찬송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못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드셔요. 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벗겨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처한 사람이 간수자예요. 간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든든히 지키라 그랬거든요. 든든히 지키라. 책임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난처한 거예요. 죄수가 다 탈출하기만 하면 이제 이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해요.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의 외치는 소리에 간수가 죽으면서 살아나는 경험을 그가 그 순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실라의 그들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때 간수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아마도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일, 그리고 정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묶어놓고 가두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이야기들로 막 풍성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지 말고 동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죠. 이 빌립보로 간 것도 사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보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정말로 신비로운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6편 6절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 할 때 울며 운다 이 말은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천국의 24장로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찬양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는 곳인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찬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